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되고 또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그 의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살펴보면 신앙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영역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의미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나 또 각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참으로 대단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또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예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시편 29편 1절 2절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한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 자체를 번역을 하면 그 번역을 이제 직접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하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우리를 지칭하기보다 오히려 무엇에 가깝느냐 하니까 이 천사들에 가깝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신들이 있죠. 그 신들에 가깝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그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이 세상의 그런 군주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말고 그분들은 뭡니까? 시간이 되면 또 이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군주들은 죽을 때까지 정말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바로 거룩한 천사들을 지칭하고 또한 세상의 신들을 지칭하고 세상의 그런 군주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막강한 영화를 가진 세상의 군주들을 지칭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땅히 누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누구라고요?
모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고 어쨌든 간에 모든 그런 이 세상에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주들이라도 그 군주들이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낄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 예배 자리에 초청함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능 있는 그런 실체들 있죠.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군주들이나 여러 신들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오늘 시편 1편 2절이에요.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고 그들은 막강한 권세를 가졌거든요. 또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는 막강한 영광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실체들 앞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그렇게 막강한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도 못한 또 우리가 도저히 오르지도 못할 그런 실체들이 있죠. 막강한 그런 실체들. 이 실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그걸 지금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 1절 2절은 두 가지로 쫙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당사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과 영광을 가진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뭔가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요거는 다시 밑에 이제 본문에서 해석한 거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거론된 그런 실체들이 있죠. 이 거론된 실체들은 대단한 그런 실체들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막강한 영광을 가졌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소유자들이잖아요. 이 소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렇게 막 조심하면서 자기가 가진 영광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 놀라운 실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에 마땅하게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단한 예배의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니까 지극히 높고 지극히 권능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나 천사들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통령 취임식이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렇게 높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취임식에 이래 가더라도 뭐냐, 초청장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 초청장이 없으면 못 가고 그 자리의 배열 자체도 뭐냐니까 그 뭡니까 이렇게 아무나 그 자리의 배열에 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그런 상태로 보면 우리가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 들어갈 수 없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고 정말 힘과 권력과 또한 권능 자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자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이 의미가 정말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모든 권능 있는 자들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굳이 다른 의미로 또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와 연관돼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정말 이 호시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호시아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의 타락상, 예배의 그런 무질서함, 정말 그들의 예배 속에 있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질책을 하면서 그것들의 주된 원인이 뭐냐 하는 이것을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한 무지 자체가 이 세상 잡신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잡스러운 신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문제였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타락상에 대해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이야기거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면 아는 만큼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상실하면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모욕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성을 이렇게 해쳐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윗 자체는 정말 모든 권능 있는 자들, 그 신들의 그런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우리같이 정말 그 신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떤 의미로는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가 바로 시편 29편 1절 2절의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굳이 또 이렇게 풀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니까 뭐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러면은 이 천사들도 아니고 권능 있는 그런 신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닌데 내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한 정말 생각에 의문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 다시금 이야기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상당히 이렇게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언급하면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어요. 실상에 이분의 분은 정치가이면서도 군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군인인데 성격이 어떤 정치가이고 어떤 군인인가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뭐냐니까 두 파로 나눠졌을 때 혹은 정말 스코틀랜드와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리더로 참여한 사람이 크로멜이었습니다. 이 크로멜이 전쟁에 이겨서 개선 장군으로 런던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막 한호를 치며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정말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멜이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이 평생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이야기가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전쟁에 큰 승리를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자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그런 두 번째 의미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보통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 사람은 인류가 낳은 최대의 그런 성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성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프란시스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를 않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왜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이 저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자서전도 안 쓰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그가 쓰는 일기마저도 이렇게 남기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을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남긴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로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백스트. 정말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선생입니다. 저도 이 백스트의 그런 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옛날에 어떤 이 목회자들 앞에서 간추려서 요약해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니까 이분 노예에 와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수십 권 사가지고 수십 명에게 나눠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뭐냐니까 웹스터가 그만큼 이 대단한 그런 인물, 정말 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그것에 대한 대단한 그런 저서를 남긴 분이에요. 이 백스터가 이제 임종을 앞둔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찾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백스터에게 그 뭐 하는가니까 이렇게 유명한 저서들이 있죠. 백스터가 쓴 그런 저서들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이 목회자를 위하여 하는 지금 번역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가, 이 책이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스터가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친구들의 그런 칭찬 앞에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한 이야기가 내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펜이었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펜이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편 29편에서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지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뭔가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요. 아까 이 시편 기자 즉 다윗이 뭔가니까 천상의 그런 모든 그런 존재, 신적인 모든 존재, 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군왕들, 이분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같은 군왕이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복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어복이 세상의 어복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이 어복도 조심을 하면서 뭐냐? 이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여호와께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쫓기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그런 옷을 입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옷이란 이것도 의미를 해요. 왜냐니까 그 항상 내용과 형식이 있으면 이 두 가지는 공존해야 됩니다. 형식이 무너지는 내용은
아무리 그 내용이 고상해도 그 내용의 고상함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형식 자체는 그 형식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다 손치더라도 그 형식 자체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란 형식적인 의미는 거룩한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거룩한 복장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천상의 그런 존재들, 신들의 존재들이라도 군왕의 존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라고요? 거기에 합당한 격식을 갖춘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형식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내용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내용적인 의미인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정결한 마음과 내적인 그런 성결, 내면적인 성결이 있죠. 그런 것을 합당하게 갖추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가르친 거,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 들었던 거, 이런 것 자체가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의 그런 부분들은 기억이 튀기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르칠 때는 뭐냐니까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시간에 딱 맞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11시에 예배라면 11시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니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의 그런 내면 자체에 거룩하지 못한 거, 속된 거, 죄된 거 이것을 다 이렇게 토해내고 이렇게 씻으면서 예배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있죠. 영광과 능력을 유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유하께 예배를 드릴지어다 하는 이 의미가 정말 실제적인 그런 이런 적용이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주보에 끼어 있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탁 펴보면 됩니다. 주보에 이렇게 탁 끼어 있는 거. 여기 이제 뭔가 하니까 이 부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렇게 될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우리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죠. 이 장로교에는 우리 합동이나 또한 통합이나 조금 작은 이 지파인 생각이 잘 안 나네. 저건 이런 여러 이게 파들이 있거든요. 고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 내용 자체는 같아요. 원 내용 자체는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이 헌법이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헌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겠다. 형식은 제일 첫 번째 신조가 있어요. 신조는 어떤 거와 같은 거니까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신조가 있고 두 번째 성경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합당한 질문, 그 내용에 대한 합당한 질문과 합당한 대답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대요리문답은 이걸 더 확장해가지고 한 것이 성경 대요리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정치는 뭐냐?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지를 세우고 군사를 세우고 하는 것도 다 정치예요. 그 정치 안에서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이거는 왜 정치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런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조직이나 또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말하는 게 정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헌법적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로 근징조례가 있습니다. 근징조례라는 것은 뭐냐? 잘못을 행했을 때 이렇게 세상에 법적이 있는 것처럼 뭐냐니까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는 우리 교회도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재판이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 재판을 누가 하는가 하니까 당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뽑은 장로님하고 제하고 이래가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하면은 두 번째 우리 고등법원처럼 또 재판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노회에 여러분들이 이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회에. 이 청원을 하게 되면 노예 재판국이 모여가지고 또 재판을 이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 재판국 자체는 비용이 조금 들어요. 이 교회는 안 드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재판이 뭔가니까 그것도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총회 재판국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국은 이 삼심제도로 재판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6번째 건징조례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오늘 하고자 하는 요건데 이게 예배모범이에요. 예배모범이란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예배모범. 예배모범이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형식을 이제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 신조, 그 다음에 예배모범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을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니까 이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예배모범 안에 뭐냐니까 바로 이제 예배모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는 못해요. 왜냐니까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오늘은 중요한 거 있죠. 그것만 몇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모가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걸 설교를 하면 되겠나 이랬습니다. 이것만 보고. 그런데 맞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어릴 때부터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알면서 그대로 이렇게 예배 적용해야 되는데 예배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뭐냐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소홀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헌법 안에 있는 예배 모범에 대한 부분을 원문 그대로 제가 표시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오자가 좀 있는 데가 수정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없는 거 있고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뭘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인 면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형식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나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도 있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치중되어 있다 하는 걸 고려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1장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이거는 뭐냐? 예배 모범인데 예배 안에는
가장 중요하게 같이 다루는 것은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가 이 같이 안 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그다음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면 되겠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 주일, 특히 주일의 중심인 또한 예배가 있다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이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즉 이거는 뭐냐?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가르친 것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변화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우리는 목표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라. 사업이라는 것은 세상 일이나 직장이나 그 다음에 가정사나 이걸 미리 다 좀 준비를 딱 하고 정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주일을 딱 지킬 수 있도록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번입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주일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날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우리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모든 것도 하지만 특히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공동회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걸 이야기해요. 공동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성이 오르며 그럼 주일을 갖다 어떻게 보내는가? 그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딱 보내야 되고 그럼 예배를 갖다가 24시간 다 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그걸 선행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들여야 하는 것이 옳고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종일토록 그렇게 안식한다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휴식을 취한다는 이야기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배제할지니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그러나 이걸 목표를 두고 행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참 예배자의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주일날은 좀 이게 형식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만은 위급한 일 밖에는 개인적인 일은 안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막 이렇게 막 주일날 굳이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고려되어야 할 거는 이런 것들은 고려되어야 돼요. 이 바쁘다 보니까 이 남편하고 이 얼굴도 잘 볼 수 없고 요새는 뭐 토요일도 쉬고 막 금요일 쉬니까 금요일 안 쉽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직업이 똑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바쁘다 보니까 성도 간에 어떻게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때가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쾌락의 일을 폐지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극단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게 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필요한데 항상 말씀 자체는 상황하고 함께 연관되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교제가 좀 하고 싶고 또 뭔가 보니까 맛있는 것을 함께 좀 이렇게 먹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정해도 이 둘이서 시간이 안 맞다. 이럴 때는 어찌합니까? 그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정말 주일날 같이 이렇게 쾌락이 아니고 아름다운 성도 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도 그 마음이 옳다 하는 그 이야기죠. 특히 주일날은 뭐냐? 모든 근심을, 걱정근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심이나 걱정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놓고도 안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 왜 걱정하나 이러면 왜 걱정하나 하니까 걱정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과 왜 근심만 하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괜찮은데 듣고 나니까 더 많이 들어온 참 잘 안 되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옛날에는 그것이 참 근심이었고 걱정이었고 옛날엔 그것이 참 이렇게 나를 분노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심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때 막 이렇게 분노하고 했는데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옳고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 정말 거기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날에는 가족이나 건속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가장 복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 가족 전체가 어떻다고요? 정말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이렇게 같이 드리는 그 일에 함께 한다 하는 것은 가장 복받은 일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주일 아침에는 이제 교육이 전입니다. 이것도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식사 준비하러도 오셔야 되고 또 주일 학교 때문에 빨리 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일 아침에는 개인적으로나 건속으로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요거는 하고 칸말을 찍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특히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죠? 이게 뭔가 이래 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는 영적으로 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영광을 받은 거예요. 더 영광을 받은 것이는 분명한데 목사의 직분 자체는 그 더 많은 영광을 받은 것만큼 더 많은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평신도하고 목사의 그런 차이점은 뭔가니까 평신도 자체는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어떤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완벽하게 은이나 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약 평신도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아닌 것 같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용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 같은 경우는 평신도보다 영광을 더 많이 받은 직분이죠.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제 많이 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되겠습니까? 그런 영광의 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목사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복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은총 가운데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5번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첩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 출입함이 옳지 않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군주들이나 모든 신들이나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근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거룩한 예복을 갖추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에 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천사들이나 군주들이나 이런 그런 실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이건 한 사람이 예배 한 사람도 뭔가니까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예배 전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 예배 전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주보 보면 이 옛날 주보가 좀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지가 새롭게 젊은 스타일로 바꾼 게 요겁니다. 딱 보니까 이 주일 예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부 옆에 보니까 뭐라고? 주일 몇 시부터? 10시 40분 요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아무 말인가 이 말이 옳도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찬양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뭐냐니까 35분에 앉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 바쁜 시간에도 그 시간을 고수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거든요. 목사라도 예배사거든. 목사라도 예배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뒤에 찬양이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시 40분에 시작해가 우리는 12시 반에 예배 마쳐요. 그럼 이거는 뭐 같은 거니까 이렇게 오래 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일부 예배 들었잖아요. 예부 예배 들었는데 일부 예배 그때도 조금 오래 들었어요. 오래 들으니까 막 2부 예배는 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예배에 합당치 못하다 해가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늘려가 1부 예배는 집중적으로 찬양부터 해가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할 때는 뭐라고요? 주일을 이렇게 하는 그 예배에 포함된 한 부분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우리 주방에 일을 하시고 막 이런 다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언제라고? 10시 40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특별한 연구라는 거는 뭐냐?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나쁘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 볼일 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하기 전에는 뭔가니까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그래서 저도 이 40분에, 35분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화장실 다 갔는데도 마지막 반드시 화장실 다시 한 번 더 가요. 왜였든 간에. 그 다음에 뭔가를 막 조심해요. 왜냐니까 이 참 곤란한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조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럼 공식 예배 마쳤죠?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 주일 남은 시간, 이것도 예배에 연관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죠. 주일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은 있죠.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 이런 거 있습니다. 성경문답을 교수 가르치며 종교상 담화하며, 종교상 담화라는 거는 우리 신앙에 연관된 그런 대화를 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주일 남은 시간에는 혹시 병자가 있다 하면 뭐 한다고요? 병자를 방문하며, 옛날에 우리가 주일날은 막 이래 댕겼죠. 병원에 출입이 가능할 때는. 요새는 출입을 못하죠. 그래서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좀 과격하게 썼지만은 무식한 자를 뭐라고요? 가르치며. 이때 무식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리나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걸 좀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것이 참 예배자가 행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번째로 특히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요거를 딱 떼놔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종용이, 주일 예배. 종용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 여기죠. 이 종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조용히하고 종용이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조용히하고 종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여기에 보면 종용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종용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냥 말만 안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차분하고 들뜨지 않고 찬찬하게, 이런 의미가 종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차분한 마음, 들뜨지도 않고 또 찬찬하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 주일 예배는 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예배 시간에 있죠요. 이상한 동작과 경건치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됩니까? 다시 이야기해. 이상한 동작 있죠. 동작을 막 이상하게 한다든지 경건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옳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례라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하고 세례식 두 가지가 성례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4번,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 교단에서 하는 예식이 있죠. 예식 자체는 주일을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고 뭘 합니까? 토요일 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토요일 날 고수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주일 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알지만은
지금 주일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노예 상정을 해요. 상정을 또 하다 보면 임원들이 언언을 하거든요. 이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봐도 주일밖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노예에서 허락을 해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 임원에서 보통 허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장 교회 예배의식. 교회 예배의식을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정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지어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식이죠. 어떻게 이제 강의한 데 또 갔는데 이 교재 나눠줘 강의하는데 그거 안 보고 딴 거를 막 보고 있다. 그거 원래 앉아있으면 안 되지. 나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엄중한 강사는 바로 나가게 합니다. 퇴출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정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잊지 말 것이다. 근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한 번씩 목사가 인용하는 거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 많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시편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 그거는 찾아보면 괜찮아요. 이해가 됩니까? 찾아보고 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하지 못한 행동은 일체 하지 말 것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 있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냐니까 예배 시간에 그 휴대폰 못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저 뒤에 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 놔둬놨다가 치워놨다가 예배 마치면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제가 개신대학원 대학에 그 세미나 참석을 했거든. 한 번은 왜냐니까 부산에만 늘 있다가 아무래도 부산하고 그 서울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서 이렇게 교수들 좀 이래 강연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 딱 갔는데 딱 한 교수가 강의하기 전에 10분 동안 이야기해요. 안 가르치고. 물론 90분 하면서 10분이라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부산서 가가지고 듣는데 그 10분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게 뭐냐니까 휴대폰 끄시든지 뒤에 놔둬놨어요. 만약에 내가 강의하면서 미세한 진동 소리나 벨 소리가 나면 나는 강의를 그 시간에 중단합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중단했고 어디 가서 중단했고 하는 걸 한 10분 이야기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 겁이 나가지고 그거 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다 끄고 막 이래 확인하 끄고 또 그 교수가 또 다음 어떤 그거 할 때 오면 막 휴대폰부터 막 끄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에서도 나를 이끌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그지? 예배 시간까지 그걸 모시고 오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우상하고 신약의 우상은 좀 달라요. 신약의 우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다. 그런데 개인 시간 할 때는 괜찮아. 그러나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정도 맡기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합당한
합당하지 못한 행동.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휴대폰만 치면 그렇게 끄시오 이러지 말고 그거 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 안 끄면 이제 좀 더 꺼야 된다 하니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 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이거는 내가 옛날에도 설명을 했죠. 우리 옛날에 아들애가 막 이런 데 했는데 그 한 가족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물론 의미도 모르지. 그러나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처럼 그냥 앉아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런 성숙한 부분이 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몰입을 하면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면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거의 가능해요. 저는 말씀 준비에 몰입할 때 어떤 때는 많은 걸 잊어버려요. 거기만 몰입해요. 옆에서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도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죠? 옛날에 장전동 있을 때 특이한 일이 있었죠. 그때 그 고등학생들 이런 몇 명 와가 그 아들은 이제 뭡니까? 시험와도 관계없고 한 번은 시험 기간인데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시험 안 치나 이러니까 어떤가는 우리는 시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쓰면 다 대학 나가고 지금 막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아들이 와가지고 그 조그만 대 안아가지고 앉아 이제 하면 예배 준비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때 주일날 설교가 주일학교, 그 다음 그 아이들 설교, 뭐 이르는 작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 설교, 찬양 예배 설교 4번 했어요. 이 4번 해배하니까 그거 다 이렇게 준비를 못 하잖아요? 이거 그 안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이랬으면 컴퓨터 한다고 저가 좀 비키라 해가 쫓겨나는 거야. 쫓기라 성경하고 그거 들고, 하나하나 앉은 그 자리에 이게 뭡니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공놀이 한다고 있답니까? 그 예배장에서 공놀이 한다고 막 공이 왔다고 뭐가 왔다고 막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방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안 건, 저기가 안 건, 막 이래가 이쪽 기가 또 저 피해가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해도 방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력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구나.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집중을 바라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죠. 모든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목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그때마다 그게 매이면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주님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합당하지 못한 행동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부모를 데리고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나도 이걸 선호해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밑에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좀 떠들더라도 안차가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선결 조건이 뭐냐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건 장난치든지 내가 말씀 듣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만 안 하면 그게 좋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거든. 닮아가면서 조용하고 또한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예배에 정말 자기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지금 이걸 뭔가를 바꾸자 하는 건 아니에요. 바꾸자 하는 건 아니고 저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거는 자기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계속 예배 참석하는데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들도 다 참석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주일학교 예배로 따로 모일 때 교육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하라. 요거는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좀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없습니다. 교육자라는 거는 전도사나 뭐 이래 부목사나 이런데 뭐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없고, 그래서 어떤 간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그 참석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헌법에서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니까 그래야 가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제4장이 시과 찬송입니다. 우리 이제 요거는 뭔가니까 10시 40분부터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1번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를 사용하라. 이해되죠?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가족끼리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를 사용하라.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을 하여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갖추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찬송가를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면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내용 자체가 뭐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고 10시 40분이 되면 40분까지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찬양 예배 안 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찬양 예배를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10시 40분 전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곡조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가사 있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면 참 은혜스러워요. 참 은혜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뭐를 갖춰야 된다? 음악의 지식을 갖춰라. 이 이야기인데 그 찬양 인도자들에는 좀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 고르면서 특히 박자 같은 경우 어렵죠. 찬송가 박자도 좀 그런데 요새 이렇게 CCM 박자 너무 어려워요. 나 앉아가 늘 실수를 해. 나도 모르게 먼저 가든지 때로는 못 가가 뒤에 가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찬양 인도하는 분들 있죠. 하는 분들은 원곡 자체를 엄청 이렇게 까다롭게 해요. 그거는 뭐냐니까 이게 이 박자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연주는 여기 좀 더 길게 가고 짧게 끝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잘못하면 엄청 이렇게 안식도 변하고 뭐렇게요. 그래서 가장 충실해야 될 거는 원곡이다. 원곡 있죠.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예배 때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하며 옳다. 그럼 찬송하는 실력이란 건 뭐냐? 이 찬송가 안에 우리가 모르는 찬송이 많거든요. 목사도 다 몰라요.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한 번씩 이래 하면서 또 이래 이제 그 찬송의 실력을 갖추는 게 옳다. 요것 자체가 우리 총회 헌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형식적인 부분에 조금 이래 치우쳐 있지만 형식 자체를 갖추는 것은 내용을 내용답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거 나눠준 거 있죠? 뭐 그냥 다 이해성은 그대로 하면 되고 버리지 말고 한 번씩 보면서 우리 예배 자체를 왜 했는가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성화시키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면 정말 올바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는 예배를 배워가면서 또 다음에 또 설교할 때 또 예배하면서 또 다른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